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강제적으로 이제 서게 됩니다. 파도가 치는 이 바다에서 사실은 살아남는 거 쉽지 않은데 엄청난 파도 속에서 선원들은 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서 아주 몸부림을 치고 필요한 방법들을 다 사용하지만 그러나 파도는 멈추지 않고 또 배의 흔들림도 여전하고 죽음의 두려움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때때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잠 한번 자면 옆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자는 사람처럼 요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쳤기 때문에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고 긴장도 풀어졌을 것이고 온몸이 다 노곤노곤하여져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잠자는 요나를 깨우는데 선장을 통하여서 그를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너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구하라. 이 지금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들의 각축장이에요. 여러 자기 신들을 지금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으니 요나에게도 너희 신에게 구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사건이 배가 여전히 차도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대인들이 쓰던 미신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이제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거 외에는 사실 하나님 허용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비뽑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당시의 고대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그 방법, 제비뽑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사람들 앞에 등장시킵니다. 저 배 밑에서 잠자던 요나를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제비는 누가 뽑았냐면 사람이 뽑았지만 이를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잠언 16장 33절 말씀이 지금 요나에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요나가 그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하죠.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온 사람이냐? 내 나라는 어디냐? 내 민족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왜냐 제비가 뽑혔으니까 이 사람들은 미신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제비가 뽑혔다 생각하고 한 사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쳐 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살기를 원하였는데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이 드러나게 됐으니 이건 참 난감할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피하여 갈 수 없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인 것을 아마 요나는 직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들을 불러서 각자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요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나의 고백은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는 히브리 사람 맞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의 이 대답은 진실되게 자신의 신앙적 고백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질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매우 지식적인 그런 모습, 고백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즉답이 이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언제 이제 받게 되냐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갈 때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옛날부터?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어떤 민족이라? 백이민족이라 막 그랬잖아요. 순수한 혈통을 가진 백이민족이다.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듯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함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지금 배에 있는 사리는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히브리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삶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나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을 하죠. 예를 들자면 요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도 그런 이제 여전히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던 지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들었던 지식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가 아니면 내 머리에서만 나오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요나의 모습은 가슴에서 드러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0절에 가면 이 요나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신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히브리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럼 생각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어찌냐? 도대체 너희 하나님의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들이 아마 이 행간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지금 요나의 삶은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까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요나를 사람들 앞에서 회개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회개케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것도 배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회개케 하셨을까? 하나님 대면적으로 만나서 회개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요나를 회개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왜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10절 보면은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그죠? 왜 두려워하였을까? 여기 앞에 있는 것과 연동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들은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자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어요.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경외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파도의 배가 사실 뒤집혀질 상황 아니에요. 죽음의 경각에 있는데 그거 정말 두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두렵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심히 두렵다 할 때 이미 파도가 치는 그거보다도 이 요나의 말 앞에 더 두려움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에 이 파도가 치고 배가 지금 침몰하려고 하는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요나의 말 앞에 이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들이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 책망이죠. 동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책망이 가득한 것 같아요. 왜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동정심도 섞인 것 같은 뉘앙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동정심보다는 아무래도 도대체 네가 왜 그런 일 하였느냐?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 배를 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은 요나의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11절로 바로 지나가요. 답이 없는 거. 이 장면 참 재밌잖아요. 왜 앞에서는 답을 하고 이 질문에 아무 답을 못할까요? 그죠? 이 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원들의 질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요나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나와 배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존재하는 교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고 배는 요동치고 그리고 정말로 파선의 직전에 이르게 된 상황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배가 막 흔들고 요동치는 것 가운데 지금 이 말들이 오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건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요나가 탄 배와 같이 요동치는 세상이 아닌가. 정말 정신없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정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요즘처럼 AI의 공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막 사람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정말로 무섭고, 그죠? 이제는 그러한 어떤 독재자를 사라졌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그런 독재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정말로 끔찍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도대체 이런 게 뭔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요나의 모습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배에 탄 사람들의 질문과 요나의 답변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삶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성경 지식은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성경 지식과 삶의 고백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먼저 알고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큰 위기가 올 때 그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책망받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찾아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인데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부반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 기억이 날 겁니다.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그 율법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남을 지적하는 것,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것에만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범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의미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위기 가운데 능력이 되려면 말씀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나를 위기 가운데 능력 있는 존재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행하고 행함으로 보일 때 성경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 어디에서 그가 히브리인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안다면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난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누구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자리가 고백과 전혀 다른 자리에 있는 거죠. 삶의 배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소중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는 것, 인격을 주셨다는 것은 판단하라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은 더 이상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그죠?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따라가야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단순하게 필요에 따라 도와줄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나가 그런 거죠. 요나의 모습에서 그가 히브리인이고 그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경외한다면 그는 그 믿는 대로 살아야 됐던 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 아는 지식과 삶의 어떤 고백이 사실은 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파도가 치고 이렇게 쳐도 요나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바닷속으로 던져져야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씀에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데 멈추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성령 의지하여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섭리적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이 없이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자가 없습니다. 이거 인식해야 되거든요. 정말 요나가 피하여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도망갔겠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어떤 고백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의 고백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소명자를 부르시면 그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자 하였지만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이 요나를 깨워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요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셔서 거기서 회개케 하심으로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신이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하였고 잠자는 자리에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깨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뽑힌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히브리의 하나님, 이제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자
이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의 주인이, 바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하여서 이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제비뽑기라 그랬잖아요. 그 맹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신을. 그런데 제비뽑기 뽑힌 요나가 입술을 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배에 많이 탔던 사람은 깜짝 놀란 거죠. 참신이 누구다? 여호와이시구나. 참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이시구나. 이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감추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숨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택함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요나를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는 게 누구의 소명이죠? 선지자의 소명이잖아요. 이 장면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도망쳤잖아요. 도망치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본래 요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자신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하나님 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피하여 살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통하여 배에 있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연것 같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선원들은 불순종하였을 때 주어지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요나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뭘 알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자기도 죽고 이웃도 망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려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요나는 잠자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냈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요나가 받은 심판처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거죠. 지금 배가 뒤집히는 경각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이 일이 누가 일어났어요? 지금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러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잘 드러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불순종하면 이러한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순종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그렇다는 거죠. 아니, 요나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가 불순종하여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겠는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선 이런 요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지시는 놀라운 복을 통하여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도 불순종하여 온갖 범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사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요, 편지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한 신자가 정직한 답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답할 말이 있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대답할 것이 없다면 좀 자신감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의 말에 대답을 잘하였습니다. 넌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는 답을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불순종의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습니까? 창피하고, 그죠? 그런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요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이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설교자에게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뭐냐? 순종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교회, 찬양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자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찬양하게 할까? 우리 당연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본다면 뭐죠? 순종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을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신자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신자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겸손히 주님을 전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나타나게 해요. 우리 교회가 지역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우리는 답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왜 예수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 순종하는 신자만이 정직한 답을 줄 수 있다. 자신도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 정직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성경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길에 온전히 서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면에서 실패했죠. 이런 반면교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처럼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국으로 뭐요? 그렇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백에 있는 신앙 지식을 원하십니다. 정직한 답을 줄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택한 자녀를 향하여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원함과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원함, 그죠? 순종함.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여 산다는 거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자원함과 순종함이 그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 모든 일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적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삶의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터인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